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임에 늘 오시는 분들 있고 이번 기회를 기회로 해서 계속 오실 분들 기대하면서 우리들이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설교를 하고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목회하는 일들을 잘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강영환 교수님 강의 시간에 그런 질문이 있었다는 얘기서부터 시작했어요. 각 교단마다 교리가 다 다른데 교리 중심의 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거에 있어서는 의견의 일치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게 어떤 거냐 하면 대개 다음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가 다 있지 않으면 그게 진짜 교회인가 하는 게 늘 의심돼야 되니까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요 첫 번째 것만 얘기하면은 안 되는데 첫 번째 거는 사도신경을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입니다. 근데 그것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천주교회도 사도신경은 다 받아들입니다. 그죠? 동방정교회는 공식적으로는 사도신경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분들은 니케아신조를 받아들여요. 그러나 내용으로서는 사도신경을 꼭 거부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방정교회도 사도신경의 내용은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침례교회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사용해서 고백하는 것은 원치 않으시지만 사도신경의 내용에 거부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천주교회도 받아들이고 동방정교회도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잘 안 받아들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게 이제 신천지 같은 이단이죠. 신천지는 아주 노골적으로 사도신경을 공격을 해야 됩니다. 비판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비판했기 때문에 기존의 교회들이 사도신경 가운데 대개란 말을 뺐다. 그런 주장을 막 합니다. 거기 가다 보면 맨 마지막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 대개란 말이 왜 있느냐? 그래서 이제 신천지에서 막 옛날에 공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뜻이 뭐냐 하면, 왜냐하면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사도신경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여튼, 이런 이제 우리들의,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같이 가져나가야 될 게 사도신경을 분명히 얘기하고, 이신칭의를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에 이신칭의가 분명히 얘기되지 않으면 그거는 개신교회일 수 없으니까 루터파에서 우리한테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주신 대로 교회는 이 이신칭의와 함께 서고 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느 시대에든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즘 시대에 특별히 이것이 우리가 강조되어져야 할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사도신경도 그렇고 다음에 이신칭이라는 그 교리 자체도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하면 성경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근원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먼저 얘기하고 있다가 그걸 발전시킬 건데 성경을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일,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일이죠. 만일에 성경을 받아들이긴 받아들이는데 군데군데 틀린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 교리 중심의 설교를 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요.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다가 뭔가를 더할 수 있지 아니하다. 라고 하는 그런 입장. 그게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주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이따 거기다가 세 번째 성격을 하나 덧붙여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정말 교리를 잘 가르치는 교회 그런 설교자들은 적어도 성경에 대해서 우선 얘기한 이 두 가지 성경은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는
여러분 대부분이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돼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가? 그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이게 주장으로서 캠페인으로서 성경이 정확무어하다는 거하고 실제 우리가 성경을 정확무어하다고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나중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그것을 이따가 세 번째 요 얘기하고 연관시켜서 좀 더 강조하려고 그래요. 예, 그것하고 그러니까 이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어떤 계시를 덧붙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 태도가 있어야 우리가 이제 교리의 설교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진짜 교리 설교려면 오해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이 교리는 다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설교한다는 거하고 교리를 설교한다고 하는 게 이게 따로 놀면 이게 벌써 잘못하는 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주 좋은 교리 설교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성도들이 내가 오늘 교리를 설교 듣는다. 그런 의식이 없이 들을 수 있는데 설교를 듣고 났더니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를 잘 알게 되어졌을 때 그겁니다. 그죠? 그걸 위해서 어떤 때는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겠고 어떤 때는 예를 들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순서를 따라서 성도들한테 얘기를 하는 일도 할 수 있어요. 그 방식은 다양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또는 침례교회에서 신조로 받아들이는 내용을 설교를 할 때나 언제든지 그게 다 성경에서 근거해 온 거니까 성경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들에게 있어서 이게 설교 얘기하는 거하고 달라진다고 자꾸 생각이 되어지면 그래서 이제 가끔 우리 전도사님들이 교리를 설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경을 언제는 설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교리를 따로 설교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주 좋은 경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하나로 묶어져서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돼 있어야 그게 제대로 교리를 설교하는 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이 이거는 맨 처음에 그 신조를 만든 사람들도 그런 의식에서 나온 거거든요. 니케아 신조를 함께 모여서 의논해가지고 이게 우리의 믿는 바입니다. 이렇게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모인 모든 사람들, 되게 그때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그 나이신 파더즈 니케아 신조의 그 교부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들은 성경 이외에 다른 걸 가지고 이렇게 고백했다. 이렇게 전혀 생각하는 게 없고요.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믿는 바를 우리가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신조를 이제 제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의식은 어떤 거였냐면 우리가 이렇게 규정함으로써 교리가 생겨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그 교리 작성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경으로부터 우리가 옛날서부터 믿어오던 교리를 우리가 한번 그것을 외적으로 표현을 해보는 거죠. 그분들의 의식은 그렇습니다. 근데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면 우리 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성경이 여기 있고 니케아 신조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아타나시우스 신조가 따로 있고 이렇게 자꾸만 느껴지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 그 역사의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은 도무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니케아 신조를 강해를 한다고 할 때에도 성경을 가르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성경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취급하면서 해야만 이 교리 선교도 제대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설교를 했는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게 정말 교리에 충실한 설교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건 정말 교리에 충실한 설교가 아닐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리를 잘 얘기를 했는데 그게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이 마음속에 딱 나타났다. 그러면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교리 설교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교리 설교도 아닌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교리하고 성경이 따로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거는 맨 처음엔 그것을 굳건히 세울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교리와 성경은 따로 있다는 생각을 이제 북돋는 결과가 나타나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시대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교리와 성경은 따로따로 있다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곧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 현상인데 이게 연결된 현상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는 뭐냐 하면 경건주의적인 방향인데요. 교리에서 떠나서 성경을 얘기하자. 거기서 나오는 유명한 말이 교리는 죽이고 성경은 살리는 거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죠? 그게 경건주의적 방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마련됐느냐? 교회가 교리를 성경의 근거에서 설명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17세기에 특별히 이 얘기는 이제 루터파 정통주의 안에서 나타난 거예요. 17세기 사람들이 교리를 다 설명해주고 교리가 아주 분명해졌는데 그게 성경적 기초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점점점 교리하고 성경은 떨어져 있는 거다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이 사람들 가운데 영향을 미쳐가지고서는 그렇지. 교리는 사람들을 논쟁시키고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하니까 이거 해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는 거는 교리를 떠나서 성경으로 가야 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서는요, 이 경건주의자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 위해서 그쪽으로 간 거거든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이제 누가 하느냐 하면 오늘날 성경적 입장의 성경신학이 아닌 합리주의적 의미의 성경신학, 그 사람들이 성경신학이란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J.P. 가블러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신학은 여태까지 우리들에게 교리를 설명하던 교의학을 조직신학이라고 합니다. 과는 대조되는 거다. 여태까지 우리를 지배해왔던 교의학으로부터 벗어난 성경만을 얘기하는 신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주의적 성경신학이라는 게 이제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18세기에서부터 나타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성경만을 가지고 교리를 다 없애자. 교리는 사람들이 만든 거니까 거기서 벗어나가지고서는 성경만을 가지고 얘기하자. 그러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요 상당히 다른 운동인데 하나는 경건주의 운동이고요. 교회를 위해서 신학을 하는 운동입니다. 하나는 결과적으로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나타낸 신학 운동인데 그게 합리주의적 성경신학 운동입니다. 여기서 왜 이 모든 일이 나타났느냐 하면 좋은 의도를 가지고 교리를 설교하는데 그 교리 설교가 성경에 철저히 뿌리박고 있지 않을 때 나타난 나쁜 부산물들입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가 강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교리를 잘 가르쳐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잘못하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또 이 운동을 일으키게 될 겁니다. 부산물로.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리 중심의 설교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할 때 제가 뭘 얘기할까 생각하다가 이걸 정말 잘하려면 우리가 성경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그것에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성경의 어느 한 부분만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역사적으로 개혁파가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한 바가 있어요. 루터파의 경우에 있어서는 성경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것, 그리스도를 손가락질해서 보여주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이 어떤 개념으로 나타났느냐면 정경 안에 있는 정경 개념으로 나타났어요.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 전부 다가 아니라 성경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지향해 주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드러내 주는 것,
그러니까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손상시킨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서는 선뜻 받아들이기를 조금 어려워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안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루터가.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이것을 구별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게 정경 안에 있는 정경의 어프로치예요. 그 이후에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근데 루터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도 되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자기 나름의 틀이 있어서 성경 전체에 신경을 안 쓰고 자기 나름대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 결국은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진정한 교리를 드러내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부 다가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다 중요하다. 그것을 강조하려고 하면서 동시에 이 성경이 어떤 형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하는 거에 주의하지 않으면 사실은 성경의 그 메시지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뜻에서 보면요. 성경은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이게 한 권의 책으로 딱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그냥 하나의 책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겁니다. 나쁜 건 아닌데 그럴 때 문제가 뭐냐 하면 성경에 대해서 무시간적인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창세기를 읽을 때나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나 전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좋은 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주신 그 방식에 충실해야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식으로 성경을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방식에 유의해서 성경에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언제든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대개 설교를 아주 잘하는 목사님들은요 언제나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설교를 정말 잘하는 목사님, 아주 설교를 잘하는데 성도들이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진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관념을 머릿속에 가지게 될 때 그 설교는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면 잘할수록 문제가 됩니다. 그죠?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라도 설교가 잘 되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그럼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대개는 어떤 경우가 그렇게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느냐 하면 이게 늘 문제들입니다. 성경 본문을 우리가 컨트롤하려고 하면서 설교를 하면 그게 전달이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설교 본문은 성경은 내가 설교하려고 하는 것에 그냥 재료인 거예요. 내가 설교하려는 게 따로 있고 그것을 내가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상을 받을 수 있느냐 하면 이게 목사님들이 스스로의 설교나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판단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되게 잘하는 설교는 어떠냐면 그 설교 본문이나 성경 전체를 목사님들이 가지고 설교자가 가지고 이렇게 요리를 잘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사람들이 그게 잘하는 설교다 되게 그러거든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진짜는 어떤 설교가 참된 설교냐 하면 우리가 말씀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말씀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설교의 형식에 있어서도 그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제대로 평가를 한다면은요, 이게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설교를 잘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잘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잘하는 설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서 내가 그 말씀에 끌려가는 설교를 할 때, 그래서 설교를 듣는 사람이 그걸 느끼게 돼야 돼요. 저 목사님이, 저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있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섬기고 있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하기도 싫어하고 그렇게 했을 때 효과도 없다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일의 하나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진 형식에 유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는요, 아까 얘기했지만 무시간적으로 하루아침에 위에서 이렇게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에 읽을 때 그렇게 읽죠. 그러나 이거는 오랜 세월을 거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성경, 아까 합리주의적 성경신학 말고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성경신학은 어떤 거냐 하면 이것을 더 정확한 명칭으로 말한다면 특별 계시의 역사를 연구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성경신학, 이 세상에는 성경적이지 않은 성경신학도 많이 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성경신학인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성경신학. 그게 여러분들이 골라서 책을 읽어야 돼요. 그죠? 어떤 성경신학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성경신학은 어떤 거냐면 그걸 다른 말로 한다면, 왜냐하면 성경신학의 용어 자체를 아까 합리주의자들이 먼저 사용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간 거냐면 성경신학은 조직신학, 즉 교의학하고 서로 대조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신학은 교의학하고 즉 조직신학하고 대립하는 거고 얘네들은 싸워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복음주의적인 신학 안에서도 가끔가다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신학 하시는 분들하고 교의학 하시는 분들하고 우리는 입장이 서로 다르다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진짜 좋은 성경신학자하고요, 진짜 좋은 조직신학자는 서로 대립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예를 한 분 들어드릴게요. 이분은 아주 좋은 성경신학자이면서 동시에 아주 좋은 조직신학자입니다. 자기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당시 형편 때문에 그런 건데 오늘날 이런 일이 이제 드문데요. 옛날에는 아주 뛰어난 교수님이,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혼자서 이 과목 저 과목 다 가르쳐야 되는 때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박윤선 목사님이 옛날에 부산 고신에서 가르치실 때 혼자서 여러 과목을 가르치셨습니다. 그죠? 심지어 조직신학, 그분이 전공이 신약학이에요. 근데도 조직신학도 가르치고 뭐 그랬습니다. 변증학도 가르치고, 예? 거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합동신학원을 하실 때에도 변증학을 박윤선 목사님이 이제 MDV 1학년 들어오면 가르치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미국 웨스트민스터에서 이제 학생들이 1학년 들어오면 변증학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는 굉장히 변증학이 강한데 그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하고, 근데 그게 좀 어렵다고 다 느껴요, 학생들이. 예. 그 변증학 공부를 쉽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변증학을 강의하는 교수님들도 어렵다고 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학생들도 이걸 이제 한 학기, 두 학기 이렇게 하고 이제 하는데요. 그 변증학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공부가 드디어 끝났다. 아직 다른 건 남았는데, 그렇게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교수님들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신임으로 변증학 강의를 맡으신 교수님들은 이제 몇 년 경험상 학생들 가운데 철학으로 공부한 학생들이 그 자리에 와 있으면 이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철학으로 MA 이상을 한 사람이 있으면 먼저 손 들으시고 그걸 물어본대요. 그러니까 그게 좀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맨 처음에 들어오면 이제 하는 공부 중에 하나가 그거였는데요. 박영선 목사님이 이제 1학년 학생들한테 변증학도 강의하고 뭐 그랬어요. 근데 신약 교수가 변증학 강의하고 조직신학도 강의하고 그게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박윤선 목사님의 선생님쯤 되는 게할더스 보스 같은 경우가, 이 사람 뭐냐고는 구약학자입니다. 박윤선 목사님이 신약학자지만 구약학자인데, 그러니까 박사학위 논문을 이를테면 구약의 변두리 분야를 다룬 논문을 썼어요. 그런데 구약학자지 이를테면. 그런데 미국 칼빈 신학교에서 맨 처음에 가르칠 때요, 그때는 헬라어서부터 조직신학에 이르는, 구약만 가르친 게 아니라 헬라어도 가르치고 히브리어도 가르치고 조직신학도 가르치고 혼자서
예? 그래서 요즘 신학 교수님들 가운데 그렇게 많이 강의하는 사람이 점점 줄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20시간 이상 막 강의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갤더스 보스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이제 조직 신학자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분이 성경 신학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로 불려 갔을 때는 그 과목만 가르치더군요. 이게 참 흥미롭죠. 칼빈 신학교에 있을 때는 상당히 많은 과목을 다 가르쳤어야 되는데 나중에 프린스턴 신학교에 갔을 때는 성경 신학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그것만 가르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깊이 있게 학생들이 수업을 들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분한테 그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신학을 뭘 하고 요약하면 좋습니까? 그랬을 때 나한테 새롭게 이 과목명을 붙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나는 이것을 특별계시의 역사라고 얘기하겠다. 그러나 이미 성경신학이라는 명칭이 굳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그걸 꼭 그렇게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 이런 입장을 가지는 거죠. 특별계시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게 재미있는데요. 이 특별계시 역사 자체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기 이전서부터 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주신 계시, 노아한테 주신 계시, 아브라함한테 주신 계시 이런 것들은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이제 기록을 했으니까 계시 자체로 보면은 그 계시의 역사가 먼저 있습니다. 아담한테 주신 계시, 노아한테 주신 계시, 아브라함한테 주신 계시의 역사가 쭉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계시의 역사를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찾아낼 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모세 때로부터 기록하게 한 성경에 근거해서 그 역사를 추적해내야 돼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게 재밌습니다. 이중으로 성경의 그 틀에 딱 얽매이는 거예요. 분명히 그 역사,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지 않은 아담한테 주신 계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하게 하지 않은 노아한테 주신 계시 찾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건 성경에 기록된 것을 통해서만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성경의 틀에 딱 사로잡혀서 성경이 말하는 그 틀을 가지고서 바라보는 거죠. 거기서 뭐가 익숙해져야 되느냐면 이게 이제 성경 본문을 이해할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데 성경 신학적 사고 방식이 우리 가운데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 성경 신학적 사고 방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떤 본문이요. 그냥 무시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는 인식입니다. 그죠? 이 인생을 어떻게 해야 분명해지는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어서는 오랫동안 이 성경신학적 사고방식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한테 이제 뒤집는 일을 이제 해주신 분이 이제 이런 보수적인 사고방식을 잘 세계해서 보수가 성경신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걸 가지고 박윤선 목사님이 얇게 성경신학이라는 책을 옛날에 썼었거든요. 예. 그 사고방식을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준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별로 주의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박윤선 목사님한테 배웠다고 하시는 분들도 별로 거기에 주의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한국의 상당히 많은 교회에서 이 얘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가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있을 때 자기 평생의 소원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한 몇 개를 세우는 게 나의 소망이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이 많으신 목사님들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몇 개를 세워놓은 거예요. 자, 보세요. 그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때 사람들이 쓴 용어가 뭐였느냐 하면 그냥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와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그 곳은 그냥 성전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가운데 한 곳을 우리가 보면서 이 얘기를 시작할 텐데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성전을 예수님께서 정결하게 하는 사건이 이에 얘기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세요. 그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서 제자들이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을 때 주의 전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었어요. 그리고서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네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다고 하는 표적이 무엇인지 얘기해라. 이게 재밌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당신이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런 사람이 없어요. 유대인들도 지금 자기네들이 뭘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것을 깨끗하게 하고 정화하게 하고 하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부터 받았다는 표가 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무슨 표징을 보이겠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은 아주 당연하게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한국에 있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했습니다. 성전은 이렇게 이런 건물이 성전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성전, 솔로몬이 옛날에 세웠다가 나중에 수룹바벨이 다시 세웠다가 되게 그 성전을 우리가 제2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까지를 일반적으로 요즘 쓰는 말이 제2성전 시대, Second Temple Period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지금 헤롯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그걸 다시 수축하고 있어요. 제3성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그냥 제2성전이에요. 그죠? 근데 헤롯이 그 좀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46년 동안 그것을 짓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어요. 그 말은 새롭게 한다는 게 아니고 많이 이렇게 무너졌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축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런데 21절은 이제 요한이 주석을 달아놓은 거예요. 나중에 자기도 깨달은 거예요. 그죠?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그 번역이 좀 잘못됐는데요. 자기 몸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니라. 육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몸이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다. 예수님이 이 얘기할 때 알아들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도 그때 알아듣지 않았었어요. 몰랐었어요. 그죠? 그 어떻게 아느냐? 그 다음에 요한이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때 예수님이 건물로 된 성전을 얘기한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자들이 그때 깨달아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다음에라요. 그죠? 그러면 왜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냐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소위 성전에 대한 성경 신학을 즉 성전에 대한 계시의 역사를 추적을 해봐야 돼요. 그걸 추적을 안 하면 성전은 그냥 이런 건물은 다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옛날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세우라고 하신 일이 없죠. 성막을 세우라고 했잖아요. 성막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이게 어디서 우리가 많이 듣던 말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뜻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그게 의미 있는 거였어요. 그죠? 특히 성막에 있어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핸드폰이라고 하는 거를 서양 사람들은 핸드폰 그럼 못 알아듣고 셀폰이라고 하든지 모바일 폰 그래야 알아듣잖아요. 그죠? 그 모바일이라고 하는 게 성막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다윗의 생각을 고쳐주신 겁니다. 그죠? 그러나 고쳐주면서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느냐?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 이게 사무엘하 7장의 핵심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준다. 그래서 성막의 그 의미가 그대로 성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그대로 부여해 주신 것이죠. 자, 그랬는데 그 성전조차도 결국에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거의 진정한 건 뭐냐? 이 성막이든지 성전이든지 이게 전부 다 그림자고 실제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와 계실 때 그분이야말로 임마누엘이라는 그 명칭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시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죠. 그죠? 요한복음이 이것을 잘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때 그 거하심에라는 말을 직역하면 그의 텐트를 치심에 patch his tent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성막이 말하려고 하는 바의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전이 말하려고 하는 바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는 일을 하실 때 그의 몸은 곧 성전인 거죠. 성전이 구약시대에 말했던 바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에 진짜가 있고 앞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그림자 또는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면 이 세상에 실질적으로 성전이 있을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성전이 있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이 의미하는 바를 다 이루고 나면 이제 이 세상에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물론 한동안 성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AD 한 30년쯤 되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게 AD 70년이니까 40년 동안 사람들이 성전을 세워놓고요. 계속해서 제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만 특별히 이 40년 동안에 있는 제사는 성전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입니다. 정말 무의미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표상 역할을 전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40년 동안 사람들이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40년 동안에 그게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들은 사도행전 한 구절이 우리에게 잘 얘기해 주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더라. 이건 놀라운 일이죠. 그 제사장들은 자기 직업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획시기적인 일이 일어났다.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성전 제도가 있을 이유가 없어졌다. 그래가지고서는요, 제사장들이 그 모든 걸 버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뭘 알았기 때문이냐면 예수님의 몸이 성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요, 건물로 된 성전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잖아요? 이게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나면 이게 이제 특별 계시의 역사를 이해하고 나면 그게 분명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 건물로 된 성전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놀라운 일을 하나 더 이루셨는데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나중에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사람들이 교회예요.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이. 그 교회를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의 몸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전 또는 거룩한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보다도 그건 2차적이고 부차적이고 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계시의 역사를 쫙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 성막이 있었고요. 그건 그림자였죠. 그 다음에 성전이 있게 됐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서 그림자가 어떤 의미에서 왜곡된 형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용인하셨어요. 이게 왜 왜곡되냐면 성전을 한 곳에 딱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은 거기에만 계시다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늘 함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오해하지 않도록 잘 가르치면서 그냥 허락을 해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내가 나의 이름을 준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님이 그것의 실체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 가지고 가면 예수님의 몸은 이제 하늘에 있는데 예수님이 그의 물리적 몸은 하늘에 있지만 그의 영적인 몸을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교회예요. 그게 우리 교회를 가르쳐서 성전이라고 성경이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물론 여러분들 경우는 이 모든 문제에서 벗어났겠지만 아직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개념하고 잘못된 개념을 막 섞어냅니다.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성전이죠.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게 교회는 성전이에요. 그게 성경적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기 교회라는 말을 쓸 때 우리가 뭘 생각하느냐 하면 다 십자가가 있는 건물을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교회는 성전인데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교회가 뭐냐 하면 우리들이라고 생각을 뭐 하긴 하죠. 근데 되게 안 하고 첫 번째 뭐가 떠오르냐 하면 십자가 달린 그 건물이 생각나니까 그 건물이 성전이 되어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생애 가운데서 이런 건물을 몇 번 짓게 되면 성전을 몇 번 짓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이런 성경신학적, 즉 특별 계시의 역사에 대한 생각을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우리가 그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그 얘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암묵리에 또 성도들 가운데서라도 여기가 성전이니까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 앞에 잠잠해야 되겠다. 그런다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을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오해를 안 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특별계시의 역사를 잘 주의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특별계시의 역사를 잘 주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어떤 거냐면 어떤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는데 그 계시의 내용을 거기다 막 집어넣어가지고 생각하는 거. 그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가요. 그냥 무시간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옛날에 우리의 선배들인 교부들은 조금 무시간적으로 모든 걸 취급하는 성향이 있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칫 교부들도 그랬는데 우리도 그냥 가면 되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후대에 살고 있다는 그 유익점을 생각한다면 우린 그냥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만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잖아요. 쫓겨날 때 그 전에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을 깨닫고서는 치마를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여기다가 이제 성경 본문에 없는 것을 집어넣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죽옷이 있으려면 분명히 동물이 죽었어야 가죽옷이 있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죽이셔가지고서는 가죽옷을 입혀주셨을까? 이거는 이제 여러 생각들이 들어가는데 가장 일반적인 생각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동물이 희생제사로 드려졌음이 분명하다. 이게 모든 생각의 출발점입니다. 이게 앞으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몇 가지 잘못된 성경 해석의 근거가 여기서부터 마련돼야죠. 그죠? 물론 교부들 가운데 그렇게 해석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해석한다고 해서 꼭 교부도 그렇게 했는데 내가 하면 틀렸고 교부가 하면 괜찮고 그럼 너무 이상하지 않느냐. 교부들도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잘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과연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히브리서에 나타나고 있는 한 구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저 뒤에 있는 계시를 앞에 시대에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왜 그렇게 하셨느냐? 동물의 희생 제사가 있어야 사람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 해석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속에 그 다음 단계에 나타나는 사건이 뭐였느냐 하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 본문에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다. 그랬을 때 사람들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 생각도 없이 왜 그랬을까? 가인의 제사는 피 흘림이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저도 뭐 어렸을 때 그런 설교를 많이 듣고 자라났고 그렇게 설교도 아마 했을 거예요. 주일학교 설교할 때 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이 성경에 대한 특별 계시적인 이해를 하고 났을 때는 그건 사실 아직 그런 계시가 주어지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더구나 성경 본문으로 가만 들어가도 그때 제사 또는 제물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얘기할 때 사용된 단어가 민하라는 단어인데요. 그게요 나중에 곡물 제사, 즉 소제를 얘기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곡물 제사는 안 된다라는 근거가 사실 있을 수가 없어요. 엄밀히 말하자면. 그렇죠? 예. 그러면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 생각은 뭐 때문에 사실은 넓게 퍼졌느냐 하면 세대주의자들 때문에 넓게 퍼진 이 해석입니다. 스코필드 관주 성경에 보면 그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있어서요. 그 나중에 개정판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왜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아들이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안 받아들였냐? 히브리서의 그 말씀을 동원해서 피 흘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시대에 없는 계시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특별 계시의 역사에 대한 의식이 없는 겁니다.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그렇게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무시간적으로 읽는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죠? 예. 이거는 아주 심각하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한국에서 그래도 성경을 열심히 연구시키는 어떤 단체가 있어요. 충신대학에서 이제 시작되어진 단체인데 그 단체에서 학생들을 이제 열심히 성경 공부시키면서 평소에 그렇게 늘 가르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주의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계시를 생각할 때 그냥 아무 시기나 계시나 막 집어넣다가 그냥 얘기하면 안 되고 이 계시가 어느 시대에 주어진 계시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그 해석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기에 있지 않은 계시를 집어넣어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본문에 나타나 있는 시사점을 따라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유대인들도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성향이 좀 있었어요. 이 유대인의 특성은 뭐냐 하면 얼마나 정성이 많은가 그거를 보려고 합니다. 유대인적인 특성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아벨은 그 기름과 그 양을 하나님께 바쳤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유대인들은 기름진 양을 주께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발전해 나가느냐 하면 양 가운데서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름진 거를 잘 선별해서 그렇게 정성이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인의 제사를 얘기할 때는 성경 본문에 그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근데도 아무렇게나 가져다가 제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았다. 이게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많이 하는 해석입니다. 근데 우리들도 막 그렇게 가는 거죠. 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본문 자체에서는 사람이 문제다는 거예요. 아벨과 그의 제사, 가인과 그의 제사, 그게 문제죠. 그죠? 그래서 그 본문 자체 내에서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나중에 히브리서 11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좋은 주석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유일한 근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고 가인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이 그냥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 하면 언제나 내용이 중요한 거거든요. 뭘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죠? 믿음은 언제나 자기 시대에 주어진 계시를 믿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아직 하나님께서 피 흘림을 통하여 구속해 준다는 계시를 아직 안 주신 상태인데 그거를 집어넣어서 얘기하려고 하면은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것도요. 우리가 아주 처음서부터 일관성 있게 아까 그 창세기 맨 앞부분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그 상황을 그거를 벌써 가죽옷을 희생제석인 이해를 집어넣어서 하면 그것에 근거해서 분명히 그 내용이 희생자적인 내용이 가르쳐졌으리라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 내용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살펴보는 태도인 겁니다. 성전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잘 주의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가르쳐 놓고서도 이상한 결과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계시든지 그게 어떤 계시의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살펴보면서 해석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 나타난 계시 가운데 어떤 계시가 아직 주어지지 않았고 어떤 계시가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이 얘기가 있어지는지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 시대에 적용할 때는 특별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너희가 조심할지어다. 그랬을 때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예배당에 들어갈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적인 그 틀이라고 하는 것을 다 벗겨놓고 생각하는 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거와 연관된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잘못된 모형론을 찾아내는 예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모형론이 있어요. 이건 성경 자체가 시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관련하여서 그것을 보여주는 모형들이 있는 거죠. 근데 잘못된 모형론은 어떤 거냐 하면 정말 성경 자체 내에 그리스도 사건에 대한 시사가 사실은 있지 않은데 그걸 갖다가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라합의 집에 내리운 붉은 줄이에요. 이거는 클레멘트 오브 롬 그때서부터 심지어 프란시스 쉐이퍼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물론 프란시스 쉐이퍼는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교의적으로 강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럴 마음은 없지만 결국 이것도 그리스도의 구속을 얘기해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프란시스 쉐이퍼 같은 분은 사실 이게 코넬리스 반틸한테 배운 사람이고요. 반틸은 게알더스 보스한테 배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선생님들의 가르침에 좀 더 주의했더라면 프란시스 쉐이퍼 같은 분이 그런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어떤 점에 있어서는 그냥 일반적인 해석에 우리들이 늘 노출돼 있고 그런 해석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누구든지 생각할 때 이상한 모형론은 예를 들어서 뭐 성경에서 붉은 색깔만 나오면 무조건 십자가와 연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전형적인 잘못된 모형론이 되어질 겁니다. 그죠? 그런 잘못된 모형론을 극복하는 길은 뭐냐? 성경 안에 분명한 지시가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없을 때는 그것을 그리스도하고 연결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그냥 아무거나 붉은 색깔만 나타나면 이것은 라합의 붉은 집은 그냥 사인을 한 것이죠. 그렇게 붉은색을 내려온 집은 우리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게 사인을 한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고 저희가 라합의 집이다.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식구들을 살려내신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붉은 피를 통하여 주어진다는 것을 이미 그 시대에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느 시대에든지 잘못된 모형론을 시사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은요, 이게 뭐가 잘 되느냐 하면 모든 성경 교리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대표적인 예로 삼위일체의 얘기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삼위일체에 대해서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3자만 나타나면 무조건 그걸 삼위일체로 생각하려고 하는 이게 사람들이 과거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니라 그렇게 얘기해 놓고서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아브라함이 장막에 앉아 있는데 사람 셋이 장막 맞은편에 섰는 것을 보고 그런다. 조금 아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나 그랬는데 사람 셋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게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너무 지나친 거죠. 그죠? 성경을 잘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8장에 세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따 그 부분을 잠깐 볼 텐데, 그리고서는 19장에 가면 두 천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그 두 천사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18장에서 나타났던 그 세 사람 중에 둘이 분명히 천사였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그 두 천사가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본문만 잘 봐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천사가 나타난 장면도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세 사람이 나타난 사람 중에 분명히 두 사람은 천사죠.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천사가 구약시대에 날개 달고 나타났죠. 네? 그래서 롯이 자기 집에 이렇게 맞아들인 거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냥 보통 사람처럼 나타난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 사람들을 대접할 때 그냥 사람을 대접하는 것으로 했던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얘기를 해가는 중에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창세기 18장을 몇 군데만 읽을 테니까 한번 자세히 주의해서 보세요. 일단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가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2절에 말하기를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좀 쉬었다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다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9절에 가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들을 대접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얘기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세 사람이 그들이 이렇게 복수로 나타납니다. 내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나이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가 가라사대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가 너를 돌아본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것은. 그래서 누군가는 이것을 하나님의 신방 그렇게 표현했는데 visit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방문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너를 돌아볼 터인데 내 아내 사라한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흥미롭게 세 사람의 대화로부터 시작해서 단수인 한 사람의 대화로 이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나중에 사라가 막 웃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런 다음에는 뭐라 그러냐면 그가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이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인 것 같은 인상을 딱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재미난 것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 세 사람이 나타났는데 세 사람 가운데 19장과 연관사에 봤을 때 두 사람은 분명히 천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은 이게 누구였을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걸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의견이 여태까지 나왔습니다. 두 의견 가운데 뭐 어떤 것이든지 다 좋아요. 하나의 의견은 뭐냐면 한 분도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 온 천사였다. 그죠? 그리고 만일에 그게 천사였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천사는 지금 아브라함한테서 완 목적을 이루고 이제 하나님께로 간 거고 나머지 두 천사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간 거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한 종류의 의견은 옛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아무래도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서 누군가가 미리 나타나셨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추론들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추론.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나타나셨다면 아주 재미있는 추론들을 한 거죠. 신약 시대에 성육신하여 나타나실 그분이 미리 나타나신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추론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추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확히 그렇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상당히 재미있는 추론이죠. 그리고 그런 이 생각들을 옛날에 우리의 선배들이 했다고 하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죠? 이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창세기 18장이 이렇게 움직여 간다는 것을 전혀 주목하지 않고 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우리 선배들은 그 옛날에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랬을 때 아마도 로고스께서 성육신하기 이전에 이 세상에 나타나신 예가 아닐까라고 추론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타난 거냐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되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된 태도를 가진 게 두 가지 태도 있는데요. 어떤 태도냐면 삼위일체가 분명히 우리에게 계시된 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야 계시된 거지 구약 시대에는 계시가 전혀 없다는 태도. 되게 그게 합리주의자들의 태도였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갔어요. 물론 우리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나온 해석이 이건 거예요. 합리주의자들은 그렇게 가요.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신약에도 삼위일체 계시가 없다. 최대한 가야 이위일체 있다. 이게 성경을 잘 안 믿는 신약학자들이 가는 최대한의 결론입니다. 그죠? 그것도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구약 시대에는 삼위일체 계시가 없다. 신약에 와서라야 있다. 이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신약에도 그게 없다. 그럼 신약에 삼위일체가 시사된 이제 말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교회가 갖다 붙인 말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신학이 잘못되어져가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근데 그렇게 갈 때 맨 처음에 출발점이 뭐였느냐 하면 구약에는 삼위일체 계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옛날 사람은 교부들은 어떠냐면 구약에도 우리가 가진 것처럼 아주 명확한 삼위일체 이해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명확한 삼위일체 이해. 이럴 때 지금 오늘 드린 말씀을 딱 가지고 이 본문을 읽으면 정말 제대로 된 길을 가는데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계시가 하루아침에 위에서 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당신님을 계시해 주는 면이 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옛날에 삼위일체 아니었다가 신약시대에 비로소 삼위일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 변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당신님을 계시하실 때 인간들을 고려하셔가지고서는 인간들 상황에 맞게 하신다는 거죠. 이거를 가장 잘 표현해줬던 분 중에 한 분이 워필드 같은 분인데요. 워필드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어요. 자, 보세요. 여기에 이런 의자들이 있고 탁자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깜깜한 밤에 한 줄기 별빛만이 딱 비치는데 이 방에 들어왔다. 그러면 희미한 빛으로 여기 의자가 있구나. 이렇게 한참 있다 보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환한 날에 이 불빛을 다 켜놓고 이 방 안에 들어오면 더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럼 잘 주의해 보세요. 깜깜한 방에는 이 방 안에 걸상들이 없었나요? 다 있었죠. 그죠? 그런데 빛이 희미하게 비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도 그런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 주시는데 구약에는 필요한 만큼 계시를 해 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나 그 계시해 주신 만큼만이 하나님 계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에도 하나님에 관한 무슨 계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삼위일체에 관한 계시가 신약에서 말하는 것하고 모순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성경 신학적인 이해를 가지는 거예요. 그죠? 이 이해를 안 가지면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겁니다. 하나는 어떤 이해예요? 언제든지 명확한 삼위일체가 있다. 그죠?
옛날 교부들은 좀 그랬었어요. 그죠? 무조건. 그 삼위일체의 증거를 어디서 찾느냐. 이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 그러잖아요. 엘로힘이 복수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치? 왜 복수형이냐?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기 때문에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복수형이다. 이런 얘기를 교부들이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반틸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건 틀린 거예요. 제가 암만 좋아해도 그건 옳은 게 아닙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 우리 잘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제대로도 생각하는 사람도 막 잘못된 대로 막 갈 수 있는 거예요. 명확한 계시가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가 하면 또 잘못된 사람들은 어쩌로 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는 없었고 신약에만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가서는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찾아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슨 작업을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스스로에게 설교자 자신에게 아주 충실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경신학적 즉 특별 계시의 역사를 바라보는 틀이 딱 있어야 돼요. 그죠? 그거를 가지고 있을 때 성도들한테 이것을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세월이 한참 지나면 우리 성도들은 신학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지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한참 하고 나면 그분들은 뭐 특별계시의 역사, 성경신학 이런 책 안 읽어도 목사님이 설교를 한참 듣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성경신학적 사유를 하게 돼야 되는 거죠. 이거를 무슨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죠? 우리는 그것을 집중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효과적이려면 성경 본문을 계속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다 보면 그렇구나. 지금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 신약시대에 이해하는 것처럼 명확히 삼위일체적인 그런 형태로 나타난 건 아니지만 당신님에 대해서 증거를 안 남기신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구약시대에 아주 대표적인 게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명칭 같은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의 보낸 자라는 말인데요. 어떤 때는 그 여호와의 사자가요. 그냥 하나님의 심부름꾼 정도의 역할을 합니다. 그럼 그게 뭐냐 하면 그냥 그건 천사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근데 어떤 때는 성경 본문 가운데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데 그 사자가 당신님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굴어요. 말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천사 같은 존재예요. 나중에 물론 이제 아브라함은 그냥 사람으로 본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날개 달고 나타난 거 아닙니다. 예? 사람 그냥 사람으로 본 거예요. 천사가 이 세상에 나타날 때 대개 그냥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이따 한 가지 예를 더 볼게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은 그냥 사람으로 보면서 얘기하는 거죠. 19장에 가서 롯이 두 천사를 자기 집에 모셔드릴 때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자기 집에 모셔드린 거죠. 그 천사가 뭐 날개 달고 나타나고 그런 거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천사였죠. 그러니까 만일에 아까 그 추론이 옳다면 두 사람은 분명히 천사였고 두 사람은 하나님 중에 한 위가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타나신 거죠. 그죠? 그렇다고 하는 걸 우리가 볼 때 아주 놀라운 사건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그랬을 때 여호와의 사자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굴 때 여기서도 그 천사 중에 사람처럼 보이는 그 존재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래요? 내가 1년 뒤에 내게 돌아오리니 즉 너를 돌아보리니 내 아내 사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굴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처하는 여호와의 사자는 이게 아마 성육신 하기 이전에 성자지 않을까? 단어는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로고스께서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 성육신 하기 이전에도 활동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것을 명확히 알게 되는 건 언제? 신약시대에 왔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했을 때 제자들이 이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을 경험해 봤을 때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는 옛날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그분이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성령님이 하나님이고 그럼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가느냐 하면 하나님이 셋이냐? 이렇게 가겠죠. 그게 이제 잘못되어진
삼신론적인 견해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견해로 안 가면서 또 동시에 한 사람이 성부이기도 하면서 성자이기도 하면서 성령이기도 하다. 그렇게 양태론적인 이해로 가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학교에 가면 우리 학생들이 교수님 그럴 거고요. 우리 교회 가면 성도들이 목사님 그럴 거고, 우리 가면 집에 가면 애들이 아버지 그럴 건데, 한 사람이 교수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하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성부이면서 성자이면서 성령이다. 그럼 그게 전형적인 양태론이라는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가는 것 같으면서 잘못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잘못된 이해를 가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이해로 가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 그게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예배를 할 때요, 성도들이 누구에게 예배를 하고 누구를 중심으로 하여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가 하는 걸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대로 지금 이걸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면, 우리 예배의 중점이 되시는 분은 우리가 신약시대에 아주 명확히 경험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일체로 계신 그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할 때 성부 중심의 예배를 드린다든지,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성령 중심의 예배를 드린다든지, 또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경우에 있어서는 성자 중심의 예배를 드린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게 이상해지는 거죠. 어릴 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온전해지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가 집중해 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성경이 얘기하는 그 틀에 딱 맞아야 되거든요. 자, 그걸 위해서, 그런 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가르친 그 자체에 집중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요 마지막 얘기만 한번 하고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아까 천사 얘기를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9절에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가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주님께서 올라가십니다.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올라가시는 거예요. 어센션이죠. 정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구름이 가리워서. 구름 타고 올라가신 건 아닙니다. 그렇죠? 구름이 가려서 안 보였어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라도 그러겠죠. 주님이 올라가시면 쳐다보고 있겠죠. 그죠? 거기서부터 그려봅시다. 그거를 그려놓은 그 성화들을 보면, 여러분 머릿속에 좀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분명히 있죠? 천사가 어디 있죠? 되게 그 그려놓은 성화들. 예수님이 올라가시는데 같이 가고 있죠. 그리고 날개 달고 있죠. 자, 그것하고 이제 성경 얘기를 비교해 봅시다.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성경 본문에 의하면 천사가 어디 있느냐 하면 저들 옆에 있어요. 주님과 함께 옆에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것대로 생각하셔야 됩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천사들, 저들 옆에 있는 두 천사를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하죠? 여자처럼 생겼다고 생각하죠? 왜요? 성탄절 때 여자들한테 천사역 다 맡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머릿속에 안목리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어떻게 되어 있어요? 흰옷 입은 두 청년이, 직역하면 남자 청년이, 아네르라는 단어예요. 천사가 나타날 때요, 대부분 다 남자로 나타나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다른 게 성경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주님, 성경 좀 고치시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의 생각을 고쳐야 되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고쳐야 할 것 중에 이런 건 아주 단순한 거잖아요. 아, 천사가 예수님 근처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곁에 있었구나. 나타날 때 여자의 형태로 나타난 게 아니라 남자 형태로 나타났고, 소돔과 고모라에도 분명히 남자 형태로 나타났거든요.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거, 날개 달고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면 무조건 날개 달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천사를 조각하게 할 때는 날개 있는 형태로 조각하게 했습니다. 법궤 위에 씌은 소, 멀시 시세, 그 천사, 그룹 천사 할 때 날개가 두 날개가 있어요. 환상 가운데 천사를 볼 때 날개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스랍 천사를 보는데 날개가 6개가 있어요. 그죠? 근데 실제 천사가 나타날 때는 구약시대에 날개 달고 나타났다 이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그냥 성경만 주의하면 딱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오늘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이 계시를 이렇게 계시의 흐름을 따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식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가르쳐 놓고서는 사람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나 나름대로는 굉장히 잘했는데. 그죠? 심지어 모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교리도 잘못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이제 교리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교리를 설교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교리 설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시리즈 제목 설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죠? 근데 시리즈 제목 설교인데 그 제목은 교리에서 나온 건데 내용은 해당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리를 설교할 때 나는 교리를 설교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성경을 설교하는 거여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강하게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그거를 성경 본문을 설교하실 때 언제든지 이 계시의 흐름에 맞게끔 설교하셔야 된다. 그 계시의 흐름을 내가 의식하면서 해야 된다. 그걸 하지 않으면 나는 언젠가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에서 벗어난 생각을 가지게끔 한 장본인으로 뽑힐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나는 열심히 했는데 그럼 안 되지 않겠어요? 이왕 우리가 지금 교리 중심으로 설교하는 것을 얘기하는 상황이니까 이게 세월이 한참 흘러도 이게 정말 잘한 일이다 라고 하려면 우리의 이 작업이 성경신학적 이해, 즉 계시사적인 이해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린 말씀 가운데서 질문. 없으신가요? 제일 좋은 게, 제가 우선 간단한 거 두 책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무슨 책 보시냐면, 게알더스 보스의 성경신학책 보시면 돼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틀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리고서는 그거를 더 발전시켜 나가는 이제 책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팔머 로버슨의 그 우리말 번역어로 개약신학과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된 책이 있어요. 그것이 그래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안타까운 것이 그것보다 더 이것을 발전시키는 이제 작업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요즘에 조금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 아주 재미있는 책 가운데 킹덤 트루 커버넌트, 언약을 통한 왕국이라는 제목의 책이 요즘에 서던 베프티스트의 조직신학자하고 성경신학자가 같이, 구약학자가 같이 낸 책이 있어요. 중간중간 해석에 있어서 좀 안타까운 점도 있지만 그런 식의 시도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책이 보스하고 팔머 로버슨의 그 개약신학과 그리스도, 그거로부터 시작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죠? 그 흐름을 잘 보시면 그게 머릿속에 딱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헷갈리지 아니하고 이 얘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예. 예. 어렵죠? 예, 예. 어떻게 될는지, 예. 예.
이 방식을 취하시면 좋아요. 일단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이해하는 거, 그건 쉽거든요. 그죠?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는 거, 이게 출발점입니다. 성령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대하시는가, 모든 사람들이.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죠? 그게 명백해지면,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서 제일 푸대접을 받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 참 이상합니다. 성부에 대해서 그만큼 푸대접 잘 안 해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푸대접 안 합니다. 근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는 성령님께 막 그 명령도 하고요, 사람들이. 막 그럽니다. 그게 하나님으로 해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답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아주 명확하게 되는 일이 제일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은 오늘 계시사 얘기를 했는데, 그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법이기도 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처음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 성부 하나님을 알고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되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거로부터 이제 이 생각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해하고 나면 사람들은 이게 복잡해지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언제든지 쉬운 해결책을 취해 나가려고 합니다. 쉬운 해결책이 뭐냐면 양대 이단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가 성부, 성자, 성령을 따로따로 띄워 넣어 가지고서는 성부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성자가 좀 낮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좀 낮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히 삼신론은 아니라도 이게 성자를 좀 종속시키죠. 성령님을 종속시키죠. 즉 우리 안에 그게 많이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길로 안 나가게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듯이 그 양태론적인 이해. 한 사람이 성부였다가 다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을 때는 그분이 성자였다가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한 사람이 아까 목사이기도 하고 교수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하고, 그게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게 이단이거든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학습 받을 때 우리 강도사님이 학습 공부시키시면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제가 우리 강도사님이 이단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죠. 예?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가르쳤을 때, 강도사님이 저한테 이단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제 이 모든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가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가지 않도록 하려고 하면 이제 우리 가운데서 이제 분명해져야 될 게 있는데요. 여기 성부가 하나님이시죠, 분명히. 성자가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것이 중요한데, 요것만 얘기해 놓으면은요, 성부가 하나님, 성자가 하나님, 성령님이 하나님,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두 가지 이단으로 다 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근데 뭐가 분명해져야 되냐면, 성부는 성자가 아니다, 이게 분명해져요. 예? 성부가 하나님이고 성자가 하나님인데 성부는 성자가 아니다, 구별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이 말한 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구별이 있는 거죠. 그래야 함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곧 아버지시라 그러진 않았어요. 이 구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떤 특성이 나타나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 구별되면서도 한 하나님으로 있는 특성이 나타났어요. 요것과 연관해서 이제 질문이 있으십니다. 예. 예. 예를 안 드는 게 낫다고 제가 지금.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를 들어보려고 하다가 다 잘못되거든요. 예. 형태로 성령이 임하신 것. 그렇죠.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얘를 안 드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건 좋아요. 이렇게 하면 이건 잘못된 예다. 그건 좋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를 해가지고요. 3분의 1씩을 성부, 성자, 성령. 그러면요. 성부는 3분의 1 하나님이죠. 예? 피자는 그렇게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동그라미 전체를 놓고 요게 성부고 이게 또 성자고 이게 성령이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양태론이 되는 거예요. 한 분이 성부고 성자고 성령이고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세수로 나누지도 말고 이것도 좋은 예예요. 성도들한테. 그러나 그게 다다. 그렇게도 얘기 안 하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이해를 우리 마음속에 딱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지금 누구를 경배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목사님들 마음속에만 있으면 다 되지 아니하고 세월이 한참 지났을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그게 형성이 될 때 그걸 위해서 우리가 가는 거죠. 그죠? 그건 좋은데요. 그 자칫 잘못하면 양태론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죠?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표현하시면 좋으냐 하면 언제든지 성부, 성자, 성령은 같이 역사하십니다. 그죠? 항상 함께 하세요. 그래서 삼위일체의 외적인 사역은 나뉘어질 수 없다라는 교부들의 그 정식을 우리가 분명히 해놓고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역은 성부한테 돌려드릴 수가 있어요. 돌려드림이란 말을 씁니다. 어떤 사역은 성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구속 사역을 성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그때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성자만이 구속을 하신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일을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역은 우리를 성화시키고 하는 사역을 성령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때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 일은 성령님만이 하는 일이다. 그런 게 아니라 삼위일체의 대표 가운데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각각의 이 돌려드리는 독특한 기능을 강조하시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때 또 오해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사도신경을 얘기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만이 창조를 하셨구나. 그럼 그게 오해가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돌려드림, 요 개념. 두 질문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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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데가 많아요. 그 옛날 교부들의 생각인데요.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 엘로힘이란 말이 하나님이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엘로힘으로 나온 게 아니고 아마도 이것은 되게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충만의 복수일 것이다.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충만한 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쓴 용어이다. 그게 더 적절한 해석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도요. 이사야서의 우리는 어전 회의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앞에 놓고 하는 얘기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얘기를 할 때 어떤 해석이 제일 좋으냐면 제가 세 가지 해석 가운데 여러분이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좋은데요. 제일 좋은 해석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 의논의 복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우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자기 스스로 의논을 하시는데 복수 형태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름이 딱 붙여져요. 자기 의논의 복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이 실제로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대마도를 친다. 그렇게. 근데 결정은 자기가 했거든요. 근데도 말을 우리가 대마도를 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그런 것을 우리가 왕적인 우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열 위. 그죠? 그렇다면 거기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요게 이제 다음 거로 가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게 왜 중요하냐 하면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에요. 거기 천사가 같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죠? 왜 여기에는 이게 중요하냐 하면 그 우리라는 말이 천사까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일 뿐만 아니라 천사의 형상이기도 하는 게 돼요. 근데 성경에서는 한 번도 우리를 천사의 형상이라고 하지도 않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천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천사까지를 집어넣어서 우리는 천사를 포함한 그 어전회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아주 기가 막힌 해석인데,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루이스 벌코프가 우리한테 해준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 이게 오늘 제가 강조했던 그 역사적 흐름을 잘 파악하는 해석이에요. 벌코프 뭐라고 그러냐면, 이 말은 하나님의 위격의 복수성을 시사해 주는 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몇인지는 아직 몰라요. 그건 나중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벌코프 책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책 가지고 공부한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의 우리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이 있다. 이렇게. 벌코프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이 얘기 속에 하나님의 위격의 복수성이 시사되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흐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신약 시대에 왔을 때 명확하게 그 위격의 복수성이 2, 3, 100 중에 3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가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선배들이요, 그냥 쭉 진술했지만 그게 다 이런 계시의 흐름을 잘 의식하면서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죠? 그게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잘 강조할 때도 이거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잘 가르쳐 놓고 무시간적인 접근을 사람들한테 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님을 삼위일체로 드러내신 의도에 맞지 않게끔 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질문, 저는 더 질문을 더 받고 싶은데 이제 하광영 목사님이 아까서부터 질문할 것 같았어요. 질문해 주시죠. 예. 위축시키지 않게끔, 사실은 이것을 딱 하면 더 풍성해지죠. 그죠? 그걸 생각을 해야 되죠. 성경 본문,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성경 본문에 없는 의미를 집어넣으면 안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성경 본문에 있는 의미만을 찾아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후대의 계시와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 있게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의미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어느 시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시대의 뒷시대에 있는 걸 무작정 집어넣어서 막 꾸겨 넣어가지고 이상한 해석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구속사적으로. 계시사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이런 식의 계시가 있었는데 이게 후대에 이렇게 전개되어졌다. 아주 대표적인 예가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신이 우리는 후대 계시에 비춰서 봤을 때 성령님이심을 아주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는 아주 좋은 주석이 잘 얘기하듯이 그 하나님의 신이 어떤 분이신지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이분이구나. 물론 구약시대에도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더 풍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계시의 점진적 흐름을 잘 인식하게 됐을 때 오히려 위축되기보다는요, 잘 하게 되면 설교가 더 풍성해지고 더 의미 있게 진전을 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뭐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몇 주간을 걸쳐서요, 계시의 흐름을 따라서 성도들과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점점점 가다 보면요. 그죠? 예. 그게 얼마나 의미 있는 경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의 설교를 더 의미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 그죠? 그 대표적인 예로 아까 무슨 예로 태초에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랬을 때 엘로힘은 복수 형태로 나타나는데 바라라는 단어는 3인칭 단수로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복수형이지만 복수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바라라는 동사가 단수형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건 하나님이 하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엘로힘이 복수 형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단수로 취급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굳이 삼위일체하고 연결하지 않아도 그 본문 안에 우리가 잘 의도하고 있는 바가 나타나는 게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안 하면 오늘 잠 안 오는다 그런 거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나님의 계시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방식이 언약의 형태로 주로 주셨어요. 그래서 계시사가 어떤 형태로 연구되면 제일 의미 있게 연구되느냐면 언약사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이 대개는 언약신학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그게 바로 그런 특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맺으신 언약, 그것의 토대에서 노아하고 맺으신 언약, 그거의 토대에서 아브라함하고 맺으신 언약, 그것의 토대에서 다윗하고 맺으신 언약, 그것의 토대에서 앞으로 주께서 새 언약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그 언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맺으신 새 언약, 그것의 흐름을 잘 따라가다 보면요, 이게 하나님의 계시사를 잘 이해할 수 있는 틀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건 또 뭐냐 그랬을 때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토대로서 언약들인데 이게 전부 다 계시의 흐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설교 사역이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정말 새 언약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 설교를 하는 건데 그걸 제대로 하려면 언약의 흐름, 그러니까 이 언약의 갱신이 어떻게 나타나서 이 새 언약 시대에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대에 있는 모든 신약에 있는 모든 교회는 이름이 언약교회가 아니어도 다 언약교회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이름이 언약교회라는 것을 생각할 때 재미있어지세요. 예, 어느 교회든지 신약교회는 다 언약교회예요. 그죠? 예, 그 의미가 우리 속에. 근데 이게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하고는 형태를 달리하면서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다. 그걸 생각하면서 볼 때요. 그죠? 목사님들이 이 피곤한 시간에 또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교리를 강조하는 이 모임을 가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강조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성경 계시를 주실 때 단번에 주시지 아니하시고 여러 시대에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며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계시를 통하여 완성하여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 계시사적인 흐름을 잘 유의해야만 우리가 성경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임을 생각하게 되옵나이다. 주여, 우리들의 생각들을 정말 이 계시의 흐름을 쫓아갈 수 있게끔 잘 발전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의 흐름에 유의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쓰도록 하신 그 말들을 주님이 의도하신 대로 잘 사용하여 나아가며 그리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뜻이 우리 속에서 잘 나타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함께하여 주시만을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